할렐루야. 아침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었다 하더니 우리 강단에 가을 추수 열매로 가득 찼습니다. 예. 배, 사과, 그 다음에 대봉감, 그 다음에 귤, 또 제가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죠? 바나나. 앞에 배추하고, 그 다음에 무하고, 그 다음에 이 또 파하고, 쪽파하고, 이건 이제 우리 작년에 교회 우리 김민강 집사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텃밭을 이렇게 제공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집사님들이 주말마다 이 텃밭에서 추수한 제품들입니다. 아침에 배추를 가져오는데 보니까 배추가 알이 얼마나 잘 차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지난 늦더위가 아주 심했는데 배추를 잘 키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키운 게 전부 다 무공해입니다. 우리 주말 농장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로 그렇게 했고 지금 아주 냄새가 아주 조화롭습니다. 국화 향기하고 쪽파 향기하고 섞여가지고 어제 국화꽃을 2개 갖다 놨는데 어제 밤에는 향기가 아주 좋았는데 아침에 쪽파가 오니까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올해는 조금 정말 예쁜 장식이 되었고요. 우리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한 가을에 호박도 빠졌어요. 단호박. 단호박이 아닙니다. 늙은 호박. 우리 박능출 집사님이 호박 농사 지었는 거 2개 갖다 뒀거든요. 그리고 그 밭에서 고구마도 캐가 오셨는데 예배 마쳐 가위바위보 해서 이게 집에 호박 삶아 드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의 가을이 왔어요. 보셨어요? 어제 제가 장식을 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십자가에도 갈대가 자연 갈대는 아니지만 십자가의 가을이 왔고요. 이 가을이 되니까 너무 아름다운 꽃이 참 많이 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리산 마을에 다니면서 또 오면서 우리 거창의 창포원에 우리 국화축제를 보고 그렇게 왔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참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 속에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점 뭐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생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봄이 꽃이 올라오죠. 가을이 되면 여름이면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이면 우리가 대표 꽃인 이 국화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산천에 온통 하나님이 주신 꽃이 있습니다. 단풍이라고 하는 꽃. 여러분 겨울에는 꽃이 안 핍니까? 겨울에도 꽃이 있습니다. 눈 속에서도 꽃이 핀다 해서 우리가 설중매화, 설중매. 그 다음에 또 복수초도 눈을 헤집고 그렇게 피고 또 겨울의 꽃이라 해서 우리가 동백꽃이다. 겨울 동자를 써서 뭐 이렇게 사계절마다 우리가 이렇게 꽃이 피는 걸 보면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수감사절기는 여러분 가을과 겨울 요 시기에 어디 보면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막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우리 계절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사계절이 있다. 이건 일찍이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또 우리 인생을 이제 발달 심리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그 상담학자들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여러분 사계절 그럼 우리 인생의 영유아기의 봄이다 생각이 딱 들죠. 여름에 잎이 무성한 그런 때는 우리가 청소년기, 우리가 여름이에요. 그러면 중년기는 뭐예요? 중년기는 우리가 열매가 물어 있고 이런 이제 가을이 이제 우리가 중년기가 되는 것입니다. 겨울은 우리 인생의 사계절의 겨울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계절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너머의 것을 이제 꿈꿔야 되는, 죽음의 너머가 뭐가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살아가야 되는 계절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 그런 이제 우리가 계절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봄이 되면 피는 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개나리가 우리에게 봄 소식을 알려주고, 진달래 산에 가면은 우리 어릴 때 진달래 먹고 물장, 그 진달래 꽃이 온 산천에 피는, 그래서 우리가 봄이 옴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이 국화를 보고 너는 왜 봄에 꽃을 못 피우느냐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국화는 가을이 돼야 국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요, 일찍이 봄에 피는 꽃처럼 일찍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디지만은 때가 되어서 가을이나 또 힘들게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 순발력이 좋고 빠르고 그런 봄에 활짝 피어나는 그런 꽃과 같은 아이들도 있고요. 무던하지만은 쟤는 언제 될 거나 생각되지만요,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처럼 가을이나 겨울이 돼야 꽃이 피는 아이들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의 성격, 성향을 보고 니는 좋은 애다, 니는 나쁜 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봄에 피는 아이는 봄대로 예쁘고, 가을에 피는 아이는 가을에 피는 대로 예쁘고, 예? 그게 우리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격, 성향,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이 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고 하는 개념을, 기준을 여러분 우리 눈으로,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옛날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는데 지금은 외우려고 다시 눈을 감아보니까 외우지는 못하겠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은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이 꽃은 가을에 피는데 가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에 두 가지 꽃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거 제가 만든 꽃입니다. 그 첫째 꽃이 뭐냐? 다소라고 하는 꽃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으면 안 되죠. 제가 지은 꽃이니까 다소라고 하는 꽃인데, 이 다소라고 하는 꽃은 뭐냐? 한문으로 마늘 다자 웃을 소자, 웃음꽃이에요. 웃음꽃 이름이 다소라고 하는 그런 꽃 이름을 제가 한번 지었습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꽃이, 이것을 이제 제가 다소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언제 가장 많이 웃을까요? 제가 이번 주중에 우리 김형규 집사님이 그 서영교회 평생대학에 저를 이제 1시간 특강 강사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 목요일날 서현교회에 가서 제가 평생대학에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 꽃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제일 웃는다라고 할 때 언제 내가 가장 많이 웃었나, 이게 제가 저를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즘은 우리 얼굴에서 웃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내가 손녀딸을 보니까 너무 잘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영유아기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웃는구나. 걔들이 뭐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웃을까? 제가 웃기려고 까꿍 그래도 걔도 따라서 웃고요. 하여튼 너무 잘 웃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많이 소유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요즘 아이를 보면서, 어린 아이 때 가장 많이 웃구나. 어쩌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이 웃어야 할 웃음, 어쩌면 평생 웃어야 될 그런 기쁨, 즐거움, 웃음, 이것을 언제 다 우리가 만끽했느냐.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어린 유아기 때 혹은 우리가 유년 시절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웃었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너무 우리는 많이 웃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만 보면 화난 얼굴, 화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얼굴이 표정이 미소로 바뀌는 거예요. 화가 났더라도 어린 아이를 보면 미소로 바뀌고 내 마음이 좀 기분이 어쩌고 우울해 하더라도 어린 아이를 보면 그 아이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구겨진 그런 마음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집에 있는 것이 그 가정에 정말 웃음을 선사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런 웃음이 우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예? 더군다나 우리가 나이가 이제 황혼역에 들어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웃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웃을까요? 학생들이 우리 지난주에 수능 시험 쳤는데 수능 시험 쳐서 점수를 잘 받았을 때 내가 점수를 내가 만점에 가깝게 받았다. 아이들이 기뻐할 겁니다. 걔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거예요.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아니면 예쁜 우리가 선남 선녀들이 자기 아주 예쁜 신부를 얻었다든지 또 멋있는 신랑감을 얻었다든지 그래서 그런 좋은 선남 선녀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 아마 결혼식장에 아마 웃음꽃이 활짝 필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투자해서 크게 성공을 했거나 투자를 해서 큰 이득을 얻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마 크게 웃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웃어야 된다. 웃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참 우리는 요즘 웃음이 박합니다. 웃을 일이 목사님 뭐 있어야 웃죠. 아니 무슨 기쁜 일이 있어야 웃죠. 내가 즐거움이 있어야 웃죠. 나 좀 웃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를 보거나 정치를 보거나 경제 형편을 보거나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건 없고 라고 하면서 우리는 웃음을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웃어야 됩니다. 오늘 왜 제가 말씀의 본문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가 하니 16편 10편을 읽다 보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반복을 해서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감사하기 전에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쁠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일이 없지만 웃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기고 웃을 일이 없지만 우리가 웃다 보면은 내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람은 웃으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하나의 그 인기 있는 강사 중에 우리가 웃음 강사라고 하는 그런 그 강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웃기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억지로 웃기더라도 여러분 따라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웃다 보면은 좋은 일이 오니까. 그래서 옛날에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어른들은 생각날 겁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 옛날에 아주 우리 인기 있는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코미디언 어른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를 많이 웃겼어요. 여러분 7, 80년대에 얼마나 살기 어려웠을 때 모든 국민들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 전쟁을 거치면서 여러분 배고픔의 시절을 보리 고개를 넘기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던 시절에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온 국민들을 웃겼던 적이 있잖아요. 많이 웃었어요. 웃다 보니까 모든 슬픔이 모든 괴로움이 다 지나가. 그 코미디 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실험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을 몰라서 제가 물은 게 아니고 그 이삭 아들을 얻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99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그러니까 우리가 생체적인 걸로 보면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 사라도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벌써 경수가 끊어졌고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번성, 내가 너의 가정에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뭇별처럼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손을 안 주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천막 안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천막 뒤편에서 사라가 들어보니까 이 참 택도 없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아니요 하나님 나 웃지 않았는데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웃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 그대로 발음 그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따로 이름이 없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 이삭을 아이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이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삭의 히브리어의 그 뜻이 뭐냐 하니까 너는 웃을 것이다. 너는 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 가정에 내년 이맘때에 너의 가정에 하나님이 후손을 선물로 주시는데 뭘로 주신 거예요? 웃음으로 너희 가정에 선물을 주겠다. 이삭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육체적인 우리 신체적인 하나의 후손, 눈에 보이는 우리 말하면 어떤 신체적인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형이 상황으로 맞아보면 육체를 주신 것이고 물질을 주신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에 뭘 주셨어요? 그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해서 가정이 자녀 없이 참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자녀도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 자녀 없음으로 인하여 슬픔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손을 주셨다. 이것보다도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얻었다, 후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내가 웃을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삭, 웃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물질의 선물도 있지만 우리에게 마음의 선물, 영적인 선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웃을 일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가정이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코미디언이라면 이 시간에 많이 웃기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하, 호호, 히히, 헤헤 많이 웃으시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인생 사계절에 피워야 할 첫 번째 꽃이 우리가 웃음의 꽃이다. 많이 웃는 꽃이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다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워야 할 꽃은 뭐냐? 따라합시다. 다감. 역시 다자는 마늘 다자고 감자는 감사하다 할 때 감자예요. 감사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꽃은 은혜의 씨앗으로 뿌려지고 말과 행동에 걸음을 주고 감사로 꽃 피우는 것이 바로 다감, 감사의 꽃입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 입술에서 별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또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자기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어쩌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 얼굴에 감사의 어떤 표정보다는 어쩌는 표정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 어떤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을에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한 마을을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 바깥에서 나환자들 10명이 수용 생활하면서 그 병에 걸려가지고 외딴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알고 그들이 멀리서 소리칩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내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10명의 나환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옛날에 구약시대는 제사장에게 이 자기의 몸에 병난 것을 가서 네가 그 진단해 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으로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10명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10사람이 너무 기뻐서 마을로 자기 집으로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 말고는 그 10명 가운데 누구가요?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꿇어 앉아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그러면서 혼자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영육간에 예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10명이 똑같은 환경에 나병을 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9명은 그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출신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돌아보면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동일하게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누구나 똑같은 감사를 많이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감사한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우리가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우리가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은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총이요, 하나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세상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은혜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반적인 은혜조차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게 왜 햇빛? 당연한 거지. 내게 왜 공기가 왜 감사해? 공기 당연히 있는 것이지. 내게 이렇게 물을 주셨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게 어떤 공기야? 이 신선한 공기, 이 햇빛이 어떤 햇빛이야?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가을 일기, 이제 내일부터 더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더 추워지기 전에 정말 이와 같이 좋은 가을 계절이 어디 있느냐 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절기가 되면 농사 짓는 우리 농부들, 이 농부들이 이 가을에 거두어 들이는 추수들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직접 손으로 추수한 것은 아래에 배추, 무, 또 자색무, 그 다음에 호박, 감자, 뭐 쪽파, 또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박능줄 집사님이 그 주말 농장에 가셔가지고 제가 한 번씩 있다가 한 번씩 만나면 그 박 집사님이 시골 출신인데도요,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농사를 지어보니까 나는 평생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게 소원인데 옛날에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었는데 요즘 이 나이 70을 바라보면서 주말 농장에 가서 흙을 만지면서 또 삽질을 하면서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 주말 농장에서 그 흙을 만지면서 또 그 벌레들을 손으로 하나하나씩 다 잡아요. 고추 잎에 붙어있는 벌레, 배추 잎에 붙어있는 벌레 하나하나 다 잡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농장에 나와서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농장에 오시는 여집사님들도 흙을 만지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데, 이런 농부들이 가을에 우리가 한 가지로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씨 뿌리지만은 이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추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농부들은 알아요. 내가 수고하지만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농부들의 고백입니다. 그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물론 열심히 살아가야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 수고한 대로 거둘 수만 있게 된다만 해도 그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투자한 거 여러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문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참 범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의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가슴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 범사하는 것이 내가 해도 되고 아리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두 번째 피워야 할 꽃이 어떤 꽃이라고요? 다감. 예, 따라합시다. 다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인생의 사계절에 우리는 두 가지 꽃을 꼭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웃음의 꽃인 다소. 두 번째 꽃은 많이 감사하자 다감. 다소다감이라고 하는 인터넷 검색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다소다감은 없어요. 다정다감은 있더라고요. 예, 다정다감은 있는데 다소다감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많이 웃으시고 많이 감사하셔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말 더 영혼이 더 건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가을의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웃으면서 우리 인생을 즐거운 인생으로 많이 웃으면서 내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오늘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차고 넘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